복음을 가지지 않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친절히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총은 메고 가는데 총알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열심히 뭔가는 갖추어졌는데 총알이 없죠. 전할 복음이 없다면 그 수고가 아마 헛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들은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가져야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천사 기별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냥 세천사 기별과 의료 선교사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평환 목사님도 말씀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 받았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계시지 마세요. 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연구해 봐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내가 저게 사실인지 진짜 저런 건지 베레아 사람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은 신앙은 자기 것 절대로 안 됩니다. 들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지요. 듣는 것은 어느 역할을 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야 돼요. 듣고 은혜 받고 그걸로 딱 놔버리면 여러분 이 동산 내려가면 다 소멸됩니다. 이거 하나도 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들은 이 내용 이번에는 계속 여러분이 듣고 계시잖아. 그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고 들어야 또 알고 믿을 것이니까 분명히 또 기별은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돼서 전하고 있지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연구를 해서 자기가 읽고 깨달은 그게 자기 겁니다. 그게 자기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은 되겠지만 아직도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나려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구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제가 세천사 기별을 그냥 이런 것입니다 하고 그냥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에게 이걸 제시를 해드리고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다 이걸 기록을 좀 하셔서 필기를 했다가 집에 갔으면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놓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건강기별도 그렇고 지금 이 복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집에 가시면 여러분 시간을 좀 다 줄이시고요. 바쁜 일, 이런 일, 저런 일 좀 많이 줄이시고요. 좀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의료 선교사는 남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것을 줘야 돼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보면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씨를 뿌렸다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말씀 그걸 주었잖아. 그죠? 의료 선교사들도 지금 의료 선교라고 하는 이런 봉사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인데 자기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남의 거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받아 먹고 살고 경험해서 이걸 갖다 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세천사 기별이 뭔지를 알게 되면요. 이제 이 세천사 기별이 제대로 경험되고 이해가 돼버리면요.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성경이 잘 열립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아, 여기도 그렇게 되고 저기도 그렇게 다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보면요. 성경이 참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행하라 할 때에는 벌써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게 해 주겠다. 이런 허락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허락이란 말이에요. 허락. 말씀하신 분이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천사 기별을 똑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믿고 가르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천사 기별을 똑바로 알면 우리가 믿을 대상은 창조주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또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실 것이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 말씀이 그리 돼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역하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어서 오늘 지금은 이사야 59장, 60장, 61장, 62장,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되면 간략하게 요약하고 55장,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쳐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세천사 기별을 전했는데 1844년 이후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 물론 그 이전부터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었습니다. 전파되었지만 1840년 그 이후로부터 이제 재림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활발하게 이제 외쳐지기 시작했는데 이 기별은 마지막 때에 외쳐질 온 성경을 총괄하는 완전한 하나의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시는 지성소의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완전히 끝내시고 그분의 품성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펼쳐주시는 이 안식일 회복,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신앙을 하도록 우리에게 셋째 천사 기별이 1844년 이후로 이 땅에 왔어요. 화인 여사가 쓰신 책에 보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는 지구 역사 마지막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함께 이 땅에 되어가는 형편과 함께 맞는 기별이 외쳐지는 것이고 그 기별로 일하시는 분은 기별을 주신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옛날에 성소 진리에서 공부를 해보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나면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사람도 다른 일을 안 합니다. 다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시대입니다. 더 완벽한 해결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바로 초대교회 이른비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른비가 임했는가 보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지금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의 품성으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옷 입혀 주십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58장 우리가 아침에 좀 이제 그 방법 봤잖아요. 이사야 58장에 우리가 형식에서 이제 이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참된 금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어지는 나의 의지와 감성과 우리의 모든 지성이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서 그분에게 드려지는 경험, 참된 금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옮겨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선행과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하고 주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 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로 선교 사업은 하나의 인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그랬고요. 다른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한오락의 실도 이 사업에 첨가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받은 그 책에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사야 58장에서 아까 우리 7절까지 봤는데, 자, 그리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네가 부를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응답 옵니까? 자, 이사야 58장 1절부터 보니까 응답이 안 왔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앉아서 하나님께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왔죠? 참된 금식,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그 참된 금식을 하고 나니까 치료자 되신 그분, 의의 태양이신 그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비추이십니다. 임하십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죠. 실제로 우리 한우분들이 천연계를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먹음으로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먹지 않습니까? 물론 일광욕을 통해서도 비타민 D라는 걸 받지만 대부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먹거든요. 산소를 마시는 것도 그렇고 물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먹는데 이 태양 에너지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저 태양에게 치료제를 넣어주신 생명의 주인, 그렇죠? 의의 태양. 나는 참빛을 하잖아요. 의의 태양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비추이기 시작하면 치료가 급속됩니다.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물질을 통해 받을 때 영과 몸이 치료되는 거 아시겠죠? 이게 천연치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치료하십니다. 이제 죄가 끝났지요? 또 올라옵니다. 제가 자꾸 올라와요. 한 번으로 거듭나는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이 평생 동안 거듭나면서 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거듭남으로 완전케 되는 건 아닙니다. 칭의를 입는 경험은 되었지만 성화되어서 영화롭게 되려면 이 칭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더 밝은 빛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뜰에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막혔는데 59장 1절로 보면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하늘하고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하고 연결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때부터는 이제 내 뜻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합니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내 뜻이 없어졌잖아요. 그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귀로 듣고 아멘 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여태 이게 안 돼서 이게 문제였구나. 하늘과 땅이 그래서 막혀 있었고 이 피상적인 신앙을 했구나. 요 문제가 뚫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직 첫 단계가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도록까지 사람을 인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인도를 해서 예수님께 데려다 주고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깨지고 예수님 들어오시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누구에게 배우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쉬워요. 그때부터는 참 자유가 있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지금이 어려워. 이 거듭나는 경험으로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죄를 이겨야 되니까 힘든데 예수님 앞에 가서 딱 엎어지고 참된 금식하고 그분 내 안에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해야지 이런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베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싶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은 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아십니까? 순간순간 육의 것들이 올라올 때 그때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딱 붙잡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면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성소 시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새천사 기별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딱 들어오시니까 바로바로 하늘하고 연결이 되니까 기도 응답 와요 안 와요? 네가 부를 때는 나여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죠? 바로 이제 하늘과 땅이 교통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참된 기도 아닙니까? 참된 기도는 막혀있던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이제 하늘의 것이 나에게 임하고 이것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받아서 누리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가서 궁색하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부하가 다 내 거니까 하늘과 접촉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히 주어지면 그걸 나누고 삽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말도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진리로 먹고 일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이제 이 첫째 천사 기별에다가 다 이리 보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빗대로 자라나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끝내고 하나님 품성 완전히 받아서 나오면 이제 세상의 빛,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이 마지막 백성이 되는 것인데, 자, 이사야 이제 59장 우리가 한 절 좀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자,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또 손이 짧아서 구치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이게 이제 이사야 58장 서두에서 기도 응답이 안 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뭔가 죄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다 파헤쳐 주는 게 그 다음 절부터 나오지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연구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뚝만 하나씩 뚝뚝 박아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울타리는 여러분이 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적해 줄 때 이들이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잖아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자, 59장 19절입니까?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구속자가? 야곱 중에서 죄에서 떠나는 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자에게 우리의 구속주가 임하십니다. 뭘 가지고요? 그분의 품성,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게 늦은 비의 경험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회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이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려고 이 복음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 회개의 경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다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때에 세상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 나오라 바벨론 무너진다 그거는 최후 심판이고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셋째 천사 기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오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분에게 죄를 멀리하고 버린 자에게 우리의 구속주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니까 또 여기도 반복합니다. 이사야 58장의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60장에 한번 가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자 것입니다. 보세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운다는 그 깜깜함이 뭔지 아세요? 해가 안 떠서 깜깜한 게 아니에요. 무슨 깜깜함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되어가는 불법이 성함으로 죄가 잔이 차가는 그 모습. 하나님 모르는 깜깜함.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된 깜깜함. 온 세상에 이 깜깜함이 임할 것이나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고요? 죄과를 버리고 참된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사람. 이게 이제 나중에 계시록 14장 1절로 보면 14만 4천인으로 준비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 미리 속죄받고 인침받고 세상에 외치는 사람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자기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만 일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빛은 품성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그대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깜깜한 세상 하나님을 오해하고 모르는 죄의 잔이 찬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 비춰지면 그게 영광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자, 깜깜한데 빛이 있으면 빛 있는 대로 모일까요? 모일까요? 예,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빛 있는 대로 모이죠. 여러분 깜깜한 밤에 불 켜놔 보세요. 온갖 날파리고 뭐고 다 모여들잖아요. 여러분 저녁 되면은 불 꺼놓고 계시죠, 여름에. 왜요? 불빛을 보고 저 멀리서 다 날아오듯이 이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있는 이 참된 백성들, 남은 무리, 이 백성들은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빛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이 빛을 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오나요 안 오나요? 이 빛 가운데로 사람들이 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전하는 기별은요. 우리의 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말과 함께 나가는 빛, 그 영광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네. 야,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 세상에 이렇게도 사네. 이런 말을 하네. 이렇게 먹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얘기 듣고 살면 좋겠지요? 지금도 그런 얘기 듣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대로 갈 때 한 발짝을 옮겨도 그 빛이 나갑니다. 예, 3, 4절 하나 읽고 지나갈까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여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제 얘기 지금 했죠? 이 말씀에 다 있는 걸 제가 요약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희미하게 경험을 하고 있죠. 희미하게. 이제 이게 점점 밝게 드러나기를 바라지만, 정말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 걸어오는 이 과정, 지금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이에요. 저 말씀이 저에게 희미하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저 말씀을 읽으면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살고 하고 있는 이 일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만큼 저 말씀이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더 밝은 빛으로 늦은 비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희미하게 빛이 제게는 비쳤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이리로 모여요, 안 모여요? 사람들이 자꾸 모이잖아요. 자리가 없을 만큼 모여요. 방 한 칸 내줬다가 나중에 또 모자라면 방 2칸 만들었다가 또 모자라면 또 3칸 만들었다가 4칸 10칸 만들었다가 지금 방이 몇 칸입니까? 그건 또 모자라지요? 그 이제 또 지어야 되겠구나. 예. 모여드는 거 자꾸 뭘 보고요? 빛을 보고. 예. 한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신계훈 목사님 그 누님이냐 여동생이나 우리 이정신 목사님 사모님 되셨던 그 사모님이 가족들과 함께 여기를 다녀가셨어요. 제가 카나다에서 여러 차례 이 집회를 했기 때문에 토론토 교회에서 주최를 많이 했어요. 사모님이 가족들 모시고 여기를 한번 견학하겠다는 가족들이 있어서 가족들을 모시고 여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서 길이 얼마나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얼마나 멀고 길이 나쁩니까? 그죠? 여기 오다가 차가 걸려갖고 차도 피하기도 힘들고. 자, 그래서 그분이 그런 생각했대요. 이 심심산골에 사람들이 뭘 보고 이렇게 찾아드나. 그래 와서 그분이 딱 느낀 게 그래요. 여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들어오는 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구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가져오고 죄인에게는 용서와 구원을 가져오는 이 복음 세천사의 기별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의료 선교사로서 성공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려면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축복 대신에 저주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는 나에게도 저주고 와서 봉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저주입니다. 왜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괜히 병 낫는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낫는다고 꼬셔가지고 조금 좋게 만들어줘 놓고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라. 응? 이거 하면 좋고 이거 하면 좋고 하다 보면 그냥 좋고 낫는 거에 따라가다 관심을 거기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는 안중에도 없고 요법만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 앞에서 복음 없이 죽는 저주스러운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자로 보지 말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는 사람만이 이 의료선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 그랬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 일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필요한 봉사가 적절하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나 병자도 고치신 것은 보이는 필요를 채워주면서 영원한 영생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그분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의료선교사들은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베델수양원이 지금까지 요즘 우리 또 식구들이 많고 우리 또 젊은 선교사들이 일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생활비 정도를 조금 정해놓고 받기는 하지만요. 그게 결국은 그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하여 받는 거거든요. 먹이고 재우고 하는데 필요한 재정 그게 필요해서 이걸 조금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득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가 모자라면 내 주머니라도 털어서 넣어야 되는 정신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30여 년 동안 이 경제 재정 운영 문제 생각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이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기까지 뭐가 들어와서 했겠습니까? 전부 이방인들의 재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60장, 61장, 62장 보면요. 이 사업이 뭔지, 앞으로 이 사업에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게 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업 또 한다니까요. 난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이 일을 연속할 거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합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예. 마지막 사업에 재물도 들어올까요? 누구의 재물이 들어와요? 이방인의 재물들 들어옵니다. 나갔던 우리 자식들 하나님 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지 않은 자식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세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요. 아버지, 우리 애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 안 해도 이 애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좀 가주세요. 예, 우리가 구해야 주신다 그랬잖아요. 본인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그냥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몰라서 뭘 구할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 애미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가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것입니다. 다 돌아온다요. 하나님 자식들 찾게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을을 구하면 그 위에 모든 거 더해준다 그랬지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30년을 걸어왔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이 또 어디에 있냐 하면요. 민수기 18장 20절인가요?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보존하는 백성들입니까? 자, 그러면 이 땅에 기업이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아무 분깃도 없고 누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분깃이 없고 우리 기업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땅의 걸 구하지 않고 땅의 걸 축적하지 않아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한 푼 얻어먹으려고 발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하늘 창고 문을 열고 받아서 나누라. 니도 먹고 나누어라. 니도 먹어야 힘나니까. 네가 먼저 받아 먹고 창자에 채우고 그 힘으로 나가서 전해라.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성소 기별을 가지고 있죠. 성소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나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가 어떻게 썼습니까? 어떻게 썼나요?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신 이후에 세제천사 기별이 왔죠.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재림교회가 섰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하나의 교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단으로 유지하고 교단을 키워나가고 기관을 키워나갈 교회가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에 세워진 이 교회는요. 셋째천사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모이는 무리들입니다. 재림 운동을 할 백성들인 거예요. 대재림 운동이 끝나고 실망 후에 이제 그들이 다시 빛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소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오는 빛을 받고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구속 사업을 마감하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뭘 하시는가를 구약시대에 성소진리를 통해서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뭐 하시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소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백성은 이 시대의 레위지파입니다. 이들은 이 기별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계를 누가 책임졌다? 하나님이 책임졌다네요. 다 아멘도 안 할 거예요. 공감이 안 되세요? 아직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땅에 흙파고 사세요. 거기 뭐가 나오나 또 더 살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걸로 먹고 마시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 하십니다. 진짜 그렇던데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는 이걸 이론으로 성경을 풀이해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걸어온 제 삶에서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예? 가슴이 뛰나요? 흥분되나요? 흥분됩니까? 이 놀라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이제 이 백성들이 계시록 18장에 늦은비 이제 외침 나갑니다. 요까지만 이제 끌어다 놓고 그다음에 이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다시 다른 면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 5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사야 55장으로 이제 가봅시다. 이제 거기서 또 읽어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뭐라 그럽니까? 누구를 오라는 겁니까? 일단 목마른 자는 오라 합니다. 생명수가 없어 목마른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그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없으면서도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참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가 영적 목이 마른 걸 알아야 되겠죠.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거니까요. 자, 그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돈 없이 값 없이 그래놓고 또 뒤에는 살라네. 그러죠? 그럼 뭘 주고 살 겁니까? 죄. 아, 맞네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손해가는 장사 하신답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죽을 죄, 그게 납니다. 그죠? 납니다. 나를 드리고 누구를 사라? 예수님을 사라. 자, 이것도 첫째 천사 기별 속에 우리 첫 단계 경험이죠. 번제단의 경험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칭의의 경험이에요. 자, 적과 꿀을 사라. 사기 위해서는 나를 드리고 예수님을 샀으니까 내 안에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주인이 말씀한 대로 받아 먹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 14만 4천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은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운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요? 계속 이 주제가 나가니까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읽으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누구 말씀 말고 누구 말씀? 저 베델수 요한의 원장 말 말고 누구?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예,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예, 은혜라. 순종하는 자녀에게 약속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약속한 은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예, 이제 아까 우리 이사야 58장, 60장 다 이해되시죠? 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호소합니다. 지금 돌아오라고. 이런 약속이 있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냥 내게로 돌아만 오너라.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죠. 네. 자, 그 다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 새 천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자,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 지금 하시겠어요? 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이 필요한 때. 예, 그 다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그를 부르라. 부르라. 예, 악인은 그 길을 부르려 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 뭡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도 내 거는 버리고, 내가 계획하고 가던 일도, 내가 계획하고 가던 길도 돌아서고, 그렇죠?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오나 이제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다 용서됩니다. 돌아오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예, 당연하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까? 더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가 가던 길, 자기가 가진 생각까지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서 누구 생각을 받아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라. 내 생각이 더 옳으니까 내가 하나는 대로 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 아멘. 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 말씀하신 분이 분명히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따라가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그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올라가는 법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다가 올라가는 법이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그대로 주워 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형통하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약속?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길 없는데 길을 뚫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다시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그분이 말씀으로 열어주는 길을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네, 그 길로만 가면, 예.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네. 그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영한 표징이라, 표징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죠?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리라. 창조주의 명예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백성들이 일어남으로 창조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품성이 영광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민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계신 것을 만방에 선포할 거 아닙니까?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면 가시던 불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앞길을 그분이 길을 닦아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곧 길이니까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죄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었나요? 하나님 이름이 지금 손상을 입고 있나요? 하나님이 오해를 받고 계시나요? 사단의 속임수에 이 세상이 다 빠져들어가고 있나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한 백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세천사 기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 중요해요 안 해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에게 이 세천사 기별 중요합니까? 이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이 기별이 전파되고 받아들이고 경험되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 준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기별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림 준비입니다.